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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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에 대한 명제는 참 많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의 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최고의 봉우리는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족한 옷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로부터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듣습니다. 그 경고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유황불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는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게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기심을 극복하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을 극복하는 성숙한 기도. 네. 이기심을 극복하는 성숙한 기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내 직장, 내 사업이요, 내 학업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에 머무르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아주 성숙한 기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지요. 소식을 알려주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은 떠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거지요. 천사들은 떠났는지 굉장히 두렵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멸망의 도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롯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일까? 사실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극히 인간적이고 아브라함이 항상 부담을 주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롯과의 이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롯은 자기 이익을 찾아서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소돔 땅을 향해서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볼 때는 롯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롯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누구도 거두어 주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이지만 함께했고 어려울 때 항상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갚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도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도 롯이 악한 자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그날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과 행복을 찾아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데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하지만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이기심을 극복하는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내고요.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하는데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이것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거죠. 일본, 우리에게 참 많은 못된 짓을 했던 일본이지요. 그 일본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나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민요가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지? 그 다음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되는 건데, 심리도 못 가서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내 마음이 풀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요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요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고요, 아주 알려져 있는 민요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을 풀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에 나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의 정서가 맞지만,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기심을 극복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는 그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놀랍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매질하고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본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이 기도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잘 안 될지라도 그냥 한번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능력이 오더라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중보 기도가 뭐냐? 이기심을 극복하는 성숙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할 수 있었던 근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또다시 엄마 품에 가지요. 엄마의 넓은 사랑 때문에요. 엄마의 포근한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는 잘못했을지라도 엄마 품에 가요.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죄짓고 잘못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소돔 고모라 성 내가 심판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마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싶은데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뭐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매 맞아야 돼. 혼나야 돼. 회초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때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데요? 심판이 아니고 회개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23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 고모라에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악인 때문에 선량한 의인마저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옳은 처사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 간구지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지요. 거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거래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봐요. 왜 하나님이 거래를 허락하실까요? 그분이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시한 카드는 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상을 깨고 너무 쉽게 오케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50명이 안 되나?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지를 않아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까지 왔어요. 10명은 이제 충만의 숫자인데요, 이건 더 이상 마지노선이에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 있었겠지요. 숫자를 바꾸면서 계속 간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인상 한 번 안 쓰시고 때마다 좋다, 그렇게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이래서 다가설 수 있구나.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색 하지 아니하시고 좋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찐 마음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을 당할 상황이에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항상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또 부르시지요.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거야.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상황이 말씀과 안 맞아요. 말씀과 현실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의심을 하고 갈등을 하고요. 믿음이 마구 흔들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야, 하늘의 별들이 보이느냐? 보이는데요. 네 후손을 그렇게 할 거야. 바다에는 뭐가 많아? 모래가 많지요. 그 모래알, 무수한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을 그렇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었어요. 24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직 아들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24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지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그 안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시키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헤세드요. 언제라도 달려가면 맞아주실 엄마가 있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로 당당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요, 거지의 모습에 몰골을 하고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항상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데 몰골의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맨발로 아들이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옮겼겠지요. 달려가서 그를 맞아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입 맞추어주고요. 그리고 데려와서 아들의 대접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잖아요. 제가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135장을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한 근 10분 정도 걸리네요.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됐는데요. 3절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 가사만 제가 불러볼게요.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찬송도 그렇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 받아주신대, 용서하신대요. 의심 많은 베드로 여기 도마에게도요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 제자들 사랑했던 그 제자들 그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망가졌어도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요, 내 가슴이 만갈래 천갈래 갈라져 있어도 내가 항상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한 가지 더. 그러면 누가 간절히 중보기도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간절히 중보기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를 바꿀 때마다 참 비참하게 무너지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끈질기게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롯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갈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요? 부모가요. 자녀의 그 수치는 다 누가 감당합니까? 부모가요. 그 부끄러움을 다 누가 당합니까? 부모가요. 부모가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을 다 책임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그 아들을 나는 살인자라고 보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지 않아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께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에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만약 그분이 고난의 잔을 그분 스스로가 거절하셨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었겠지요. 지옥 형벌, 영원한 심판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다 살린 거지요. 그분이 수치를 또 모멸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부담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이요, 이 사랑하는 딸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요, 부모들이 애써야 되더라고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고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땅의 전부이면 몰라도요,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못 가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지옥에 못 가게 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요. 전쟁으로 부모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아들이 길바닥에 배회합니다. 지금 같으면 NGO 단체들이 있고요, 나라가 이만큼 살기 때문에 나라가 고아 문제를 거의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신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세우는데요, 뭐가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1만 명을 먹여요. 1만 명을 데리고 고아원에서 그들을 키워요. 어떻게 그 고아들을 살리고 키웠는지 아세요?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1만 명이 되는 이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빵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쌀이, 양식이 다 없는 거예요. 당장 먹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큰 빵 가게를 하시는 분이신데, 빵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신 분이신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납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많은 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고아들에게 대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갖다 놓은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빵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고아들을 먹이셨더라고요. 33절 마지막인데 읽어봐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떠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이 떠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성경은 창세기 1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해 줬을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삶의 광명을 되찾아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